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수련회 서천에 이렇게 좀 도와주러 갔다 왔는데 에어컨을 밤새 좀 쐈더니 더워갖고 좀 코가 잠겼습니다. 뭐 코로나는 모기 잠기는 그런 건 아니고 코가 지금 콧물이 좀 나는 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성격이 급한 사람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저는 좀 어렸을 때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전 나름대로 이제 부지런하고 바쁘게 일을 하는 성향이라고 생각드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덤벙된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 있더라고요. 그냥 어느 순간 저는 막 되게 열심히 막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뭐 저렇게 급하게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나는 급하게 일하는 게 아니고 부지런히 하는 건데라고 하는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급하게 어찌됐든 그 일을 할 때 염려가 되는 건 실수를 할까봐입니다. 아이고 저렇게 막 급하게 하면 넘어지기도 하고 또 다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제 뭐 어릴 때 남자 아이들은 이게 뭐 놀다가도 다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쉽사리 이렇게 뭐 상처가 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럼 들 때마다 왜 덤벙대려서 이렇게 다치냐 이야기 들으면 재밌게 놀다 그런 게 더 목적인데 덤벙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을 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듣는 이 어른들의 염려는 급하면 체하기 마련이기 때문이에요. 더불어서 이 말이 많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런 실수를 하기 위해서 저처럼 아까 생각한 대로 덤벙대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한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변호의 마음이 더 커지게 됩니다. 제가 오기 직전에도 무슨 사단이 하나 났다는데 사실 사람들은 하나에 꽂히면 그게 옳은 줄 알죠. 그에 따른 어떤 부작용들, 어떤 그런 또 다른 생각들은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행동이고 또 요즘 사람들이 더 특징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자기 합리화, 내가 이거 하는 게 맞아라고 하면 그게 뭐 정답이고 그게 마치 뭐 인생을 보상받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의 결과들이 옳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바울도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전도 여행을 1차를 마무리했어요. 근데 1차를 성공리에 잘 마쳤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 또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충돌이 교회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들이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로 그 과정에서 서로 다투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례를 받는 일은 이제 또 다른 문제였지만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면 마가 요한 때문이었어요. 1차 선교 여행 떠날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는데 중간에 이 마가 요한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사실 마가 요한은 이 배경이 부유한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여행은 굉장히 험난한 선교 여행이었죠. 자비량으로 했고 굉장히 이 핍박도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막 돌을 던지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마가 요한이 그때 중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나바는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냐면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한 번 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야 된다. 겉면에서 일을 이끌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반대를 하죠. 한번 이렇게 돌아가고 포기한 사람은 또다시 할 것이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의견을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마가 요한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게 되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른 경로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유명한 신라를 데리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근데 이 일은 안디옥 교회에게 사실 좀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사실 이 초대교회의 두 기둥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기둥 같은 사람이 복음을 그렇게 잘 전했는데 싸움이 일어난 거니까요.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공동 목회를 하는 이 두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싸우고 나서 두 개로 나눠졌던 이야기랑 똑같은 것이죠. 사실 뭐 이렇게 된 거는 바울의 강한 성품에도 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바울은 정말 한 성격하는 사람이죠.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정도의 그런 영향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바울 되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로 들어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하고 하나님 복음 앞에 그를 이끌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근데 그 바나바와 바울이 다툼이 일어났다? 그러면 굉장히 교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사실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초대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뒀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이 바울을 사울을 두려워했어요. 아유 저 사람 말로는 저렇게 포장하지만 어느 순간 돌변해서 우리를 잡아들이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염려들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손을 내밀었던 사람이 바나바였던 것이죠. 새로운 파트너와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는데 바울의 심정은 어떻을까요? 무언가 확실한 것을 이 바울이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저 마가 요한 데리고 가지 않아도 된다. 저 사람 믿을 수 없고 내가 일이 내 사역이 옳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면 아마 많은 이 모습들을 이 바울은 보여줘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소아시아의 중심으로 에베소로 그 목표를 설정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왜 에베소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금도 그 에베소에 가면 알겠지만 에베소는 그 당시 가장 영향력 있던 항구 도시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이었어요. 그럼 바울 사도가 에베소를 복음 전파의 타켓으로 2차 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지 않고 바나바와 갈라서고 나서 이 신라와 함께 첫 번째로 타켓을 삼았던 이유는 그곳에 가장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바울 심정이 입혀서 내가 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어떨까요?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겠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께서 이 바울과 신라를 가로막는 일이었어요.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되 비두니아로 가고자 예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시라. 성령께서 이 바울과 신라의 길을 막았어요. 자 보십시오. 이게 그냥 뭐 기도하다가 전도하다가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다. 그러면 뭐 멈추거나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열심히 바울이 자기의 어떤 그런 어려움들을 만회하고 또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보여주고 또 인간적인 마음도 들고 변호하고 싶은 마음도 들 거예요. 내가 옳아, 내가 하는 것이 맞아라고 하는 열심이 아마 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의 앞길을 막으셨고 말씀을 전하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가장 좋은 일인데 왜 그것을 막으십니까? 라고 이 변호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매달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6절에서 한 번 더 그것을 애썼어요. 비두니아로 가고 그것을 애쓰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영이 성령께서 그 일을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의 영이 아시아로 가려는 바울을 막아섰던 것이죠. 이때부터 바울에게는 내적 갈등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바나바, 마가, 요한보다는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이 선교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열심이 있었을 것인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아선 것이죠. 바울은 급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선교의 문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막혀진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보였어. 근데 그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자 우리로 와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이었어요. 10절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씁니다. 이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예수님의 영이 바울과 실라를 가로막았을 때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애써서 또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환상을 통하고 하나님께 강권하신 역사를 보면서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저는 또 우리 교회 역사가 또 그런 일들로 분명히 나중에 또 이런 과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막 열심을 내요. 근데 그 열심이 지나쳐서 하나님 뜻과는 전혀 다른 길을 우리가 막 애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애쓰고 나서 넘어지면 그 이유를 하나님과 교회의 탓으로 돌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덤벙된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사실 성격이 급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또 말이 많아서 말실수를 할 수 있는 것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인정하지 않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만 고집을 피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바울이 이래서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도 우리와 똑같은 심정으로 성정으로 성격도 급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초대교회 모범을 보여야 되는 이 지도자가 또 다른 지도자와 싸우는 모습 그리 보기 좋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막으셨을 때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그것을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의인이라고 여겨지는 바나바를 상대로 싸우기도 했던 그런 심정을 갖고 있던 바울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릎을 꿇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신 바로 이유는 여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신앙인 안에서도 얼마나 다양한 성격들이 있습니까? 늘 100점짜리 성격만 있고 100점짜리 기질을 갖고 있고 100점짜리 잘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런 사람, 때로는 저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느냐, 아니면 거기서 포기하고 에이 나 몰라라 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저는 교회는 어떤 그런 모난 것도 다시 한번 부딪히고 깎여지고 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사역할 때 그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사람일지 또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일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에베소를 포기함으로 바나바와 마가 요한보다 많은 업적을 내겠다고 하는 인간적인 욕심도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유럽이지만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2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2차의 선교여행의 열매가 어떻습니까? 더 대단하고 더 놀라웠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기에 중요한 놀라운 비밀이 있다고 봐요. 누가 봐도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정말 굉장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왕이면 좋게 결과를 맺는 게 좋겠죠. 그런데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 일에 쓰임 받았을 때 그 결과가 하나님 앞에 복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살아갈 때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로
그 길을 걸어가시고 하나님 뜻대로 그 길을 순종하시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 그 일을 완성해 나가는, 그래서 그 이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더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기도해서 결국 또 하나님의 일이 드러났을 때 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인간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성공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 일에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특별히 내일은 우리 주동부가 동네 잔치를 열려고 합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 우리 교사들 많은 수고와 헌신을 준비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또 은혜를 더하시고 점차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 복된 영향력을 끼쳐나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그 음성에 쓰임 받는 또 귀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